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도 묻는 사람도 없었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말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까지도 다 증거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답도 못하고 묻는 것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호되게 꾸짖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호되게 꾸짖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서기관과 같은, 혹시라도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주님께 꾸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없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르치는 자리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가장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구약 성경에 보는 것 같으면 서기관은 사무엘하 열왕기상에 처음에 나오는데, 그때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일하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 높은 관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포로 후기에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민족의 삶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 에스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율법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쳤어요. 귀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은 말이죠,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같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연구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가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된다, 구분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니까, 세속과 분리된 사람들이니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말이죠. 대단히 멸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멸시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만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유일한 해석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어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의를 이루는 길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말이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잘난 사람들입니다. 권위주의에 빠지게,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후에도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진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지 자기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율법이 의미하는 진실한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만 하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잘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율법의 뜻을 내가 지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진정한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써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힘써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주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세우면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우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말이죠,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내가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질책하는데 바로 이 점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최소한도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4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 지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집을 지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무도 집을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집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쓰러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여러 가지 더 자세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장로의 유전을 말이죠. 나중에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미시나가 없었어요. 책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서 구전으로 정하는 그런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예가 성경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것인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들의 전통, 유전.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나를 구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말씀 다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고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서 다니던 그 일이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배가 고팠는데 그 제자 중에서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얼른 예수님께 쫓아와서 어찌해서 당신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 제자들 중에서 보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그러라고 그랬지만 장로의 그 전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 하면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손을 씻습니까? 먼저 손가락을 말이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물을 부어요. 그러면 씻고 또 한 번은 또 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하면 말이죠. 또 물을 부어주면 손을 씻고 또 한 번은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이렇게 해서 또 물을 붓고 또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을 그렇게 안 했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은 또 보면 시장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물을 뿌려야만 율법을 지키는 걸로 생각했어요. 또 온갖 그릇들을 다 씻어야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아마도 지키려고 애를 썼겠죠. 그렇지만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너무 어쩌면 또 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손을 씻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죠. 장로의 전통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일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말이죠.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킨 능히 매지도 못하던 그런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운다 하고 사도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입술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를 헛되이 율법을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교훈을 계명을 삼아가지고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이 또한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경문의 끼를 넓히고 옷을 길게 하고 그거 좋지요. 경문은 무엇입니까? 경문은 작은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 꼭 지켜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귀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경문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그 말씀을 넣어가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는 것 같으면 토요일 아침에 말이죠. 보는 것 같으면 그 애들도 어른들도 말이죠. 경문을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경문을 넓게 하고 또 옷수를 길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생각해서 옷수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경문의 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진정한 목적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교훈을 계명 삼아가지고 가르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애를 쓰는죠. 그 경문을 그 경문 안에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뿐만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말이죠. 큰 넣어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호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있으면 어떤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까? 늘 잔치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죠.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꼭 윗자리를 찾아서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서울에가 대적이 서울에서 윗자리를 혹시라도 자리를 앉히지 않는가 하면 말이죠. 불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윗자리를 앉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회당에 가서까지도 높은 자리를 그 높은 자리를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질책하셨어요. 호되게 질책하셨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그럼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예. 잔치에 초대받아도 윗자리에 가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좋아하십니까? 교회 역사에 보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가톨릭을 말이죠. 우리가 비판하죠. 자리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신교에서도 프로테스탄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 동네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쫙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특별하게 만든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서 나온 종파가 뭔가 하면 프리 메소디스트라고 자유감리교회. 지금도 또 자유감리교회는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신교의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늘 우리는 내가 서기관과 같이,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질책할 만한 일이 있나 없나 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장에 가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죠. 시장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니까. 그런데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특히 말이죠. 서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문안은 말이죠. 어른들을 공경해서 나타내는 인사가 아닙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른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어른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한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랍비는 무슨 말입니까? 랍비는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 대한 최대의 존칭어예요. 랍비요. 이 랍비라는 말은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당신한테 모르는 것을 깨우쳐가지고 배워가지고 내가 정말 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라는 최대 율법 교사에 대한 최대의 존칭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혹시라도 누가 랍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저는 랍비가 아닙니다. 저한테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깨달은 것을 그저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사람이에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는, 교회에서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 혈통관계를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그래야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아버지는 스승으로서의 아버지를 말해요. 스승으로서 어떤 스승이냐? 나를
나를 낳아준 스승, 육신의 스승이 나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찾아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말이죠. 누가 잘 가르쳐서 몰랐는 사실을 깨닫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려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도 저절로 예수 잘 믿게 되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누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 말씀에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죠.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일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보면 Father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 제가 볼 때는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 같으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는 말이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주관하는 사람인데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 우리 교회에서는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크냐? 근데 크리스천 커뮤니티 교회에서 보면 큰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이 크냐? 큰 사람이 있는데 그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 1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을 더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사장의 손과 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손과 발이 되는, 그러면 세상에서야 사장이 당연히 높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운전기사가 사장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제가 말이죠.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그 말에서 영어에 디컨, 집사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 여러분 계시죠? 집사님들 계신데 집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 여러분들의 직책에 맞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서 바치면 말이죠. 그게 큰 사람, 그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큰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다 높아졌으면 좋겠다.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높이는 자는 스스로 낮아지리라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수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서 왕이 되실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엄밀히 나왔어요.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우편에 형제가 앉았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앉았죠.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같으면 하나는 왕의 우편에 하나는 왕의 좌편에 앉았으니까 이거 뭐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출세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엄밀히 부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한 말 너무 귀한 말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부터 45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44절에서부터 4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뜸이 되기를 원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어뜸이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다음 가는, 예수님은 왕이니까 예수님 다음 가는 어뜸이 되고자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있어요. 종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내가 왕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죄도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귀한 모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흉내내기 위해서 따라가는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쳤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